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36편 25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36편입니다. 페이지로 901번째 쪽입니다. 25절에서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8번째 쪽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꼭 없다가 있어야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평상시에 자기 주머니에 있던 게 항상 있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가지고서 온 집을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은 그때는 엄청 반갑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원래 오늘은 주일이고 원래 오늘은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고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동안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고 형편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좀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어휴, 교회에 나오라 소리 안 하니 제발 살겠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지요? 예. 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어제 받고 된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찾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찾으라. 아멘. 지금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이 추석은 감사와 관계가 있지요. 1년 동안 농사해서 거둔 것, 땅의 소산을 가지고서 이제 하늘의 신명께, 천지 신명께 감사하고 우주와 그리고 햇볕과 비를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며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추석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경의 수장절과 같은 절기인 줄로 압니다. 거둘 수, 저장할 장, 가을에 거두어서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추수감사절입니다. 와 같은 맥락을 가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를 찾으라. 감사를 찾으라. 감사가 우리의 곁에 널려 있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TV 채널만 켜고 돌리는 곳마다 코로나 뉴스 특보, 확진자 몇 명, 누계 몇 명, 사망자 몇 명 하고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의사만 500명이 죽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다가 의사만 500명이 죽었어요. 인도에서. 놀라지도 않아. 하도 놀랄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전부 강심장이 되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눈도 까딱 안 해요.
이래서 금년 추석은 추석인데 가족 간에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은 고향에도 가지 말아라. 고향에서는 계속해서 스피커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향에 내려오려 하거든 오래 오지 말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향에 온다 하거든 제발 오지 말라 하십시오. 와서 코로나19 묻혀가지고 오면 우리 동네 낭패입니다. 단군 일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오죽하면 재난지원금 국가에서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세상에 저도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지금 72살입니다만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국가에서 세상에 개인으로 했어. 개인이 돈도 나누어 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지켜주시니까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교회도 걱정이 있어요. 어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만은 서울의 대형 교회 80개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 놀래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야 놀랄 거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이렇게 손을 꼽게 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부터 20번째 큰 교회까지를 꼽아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8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어제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대형 교회가 80개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난 그걸 보는 순간 목이 메이고 울음이 터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별로 좋은 일 없었지요? 걱정하는 일 많았지요? 예, 그래도 태어난 게 잘한 겁니다. 안 태어나기보다는 태어난 게 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땅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쪽에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뭐 날 곳을 그냥 정해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보내주시는 대로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도 결정되어 있고 형제도 결정되어 있고 내 꼴상도 결정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네. 예. 제가 결정해서 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생기게 해가지고 올 거예요. 웃어라 좀.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이 땅엔 그래도 살만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살만하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2번 살 것은 못 된다. 한 번은 살만하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 양, 약대, 나귀 전부 다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7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곁에서 가장 자기를 위로해줘야 될 자기의 반쪽이 아직도 하나님 믿냐 이 빙신아,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실 테니까 그러고 차라리 되져라. 그러고는 가버립니다. 욥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중에는 욥의 몸에 온 전신에 악창이 났습니다. 세상에 부인은 욕하고 떠나버리고 남은 것은 자기 단신인데 그 단신에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서 피고름이 흐릅니다. 거기에 파리가 알을 쓸어가지고서 구더기가 득실거립니다. 아프고 간지럽고 따갑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지, 제 나무 땐 재 알지요. 제가 그게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빨래할 적에 그 잿물을 받아가지고서 거기다가 빨래를 했습니다. 재에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앉아가지고 있는 모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친구 셋이서 찾아와서 욥의 모양, 욥이 어렵다는 형상을 소문을 듣고서 찾아와서 욥의 얼굴을 보더니만은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보고 일주일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먹도 않고 자도 안 하고 쳐다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 셋이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보고 난 다음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고는 마주 쳐다보고 일주일을 앉아 있는데 금식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형편에서 여러분, 욥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지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 나를 불러가소서, 나를 데려가소서 그랬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참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좋은지. 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째 그렇게 신앙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모른대. 그럼 당신 그럼 욥의 이야기 들어봤냐 물었더니 내가 욥이래. 욥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욥같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오늘 우린 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다져진 저희들은 욥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질고가 있었습니다. 장마가 길어가지고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에 배추 한 포기에 11,000원 하대요. 네. 사러 안 가봐 놓으니까 관심이 없는가 봅니다. 배추가 한 포기에 11,000원이요. 반응이 없네. 세상에 이런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잘생기진 못했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서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지 않을 만큼 생긴 것만도 그것만도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서 정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TV에 보니까 저도 그 TV 유엔 난민하고 이렇게 저도 돕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로 기가 막히대요.
날 때부터 불치의 병을 가지고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것들이 내 수술하고 수술을 계속하는 거야. 그냥 척추가 S자로 완전히 휘어졌어요. 참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걸 볼 때 건강한 자녀를 주신 것만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못하겠더라고. 감사 안 한 모양이네. 여러분 자녀가 눈, 코, 입, 귀가 다 있고 10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고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평생에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제가 나병 환자 전에 희망전에 갔었습니다. 가서 부흥회하러 갔었습니다만은 부흥회하러 가서 보니까 전부 손이 이래요.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전부 눈썹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을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고 눈, 코, 입, 귀가 제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사람은 꼭 저기보다 못한 걸 비교해 봐서 자기가 나을 때 그때 감사한 줄 알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런 일 안 겪어도 감사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을 이제 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거실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고 앉았다 가니까 아들 목사님이 들어옵니다. 아들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오다가 차가 굴렀습니다. 7바퀴를 차가 굴렀습니다. 그러니 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다행히도 아들 목사님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나도 감사하다.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하니까 예,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오다가 실수해가지고서 언덕 아래로 굴러서 7바퀴나 굴러서 차가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다치고 왔으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앉아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더 감사하다. 아버지는 더한 일 당했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일 안 당했으니 더 감사하다. 뭐 좀 마음에 좀 닿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우리 한 손에 들 수 있는 것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그래도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희노애락의 기쁨을 맛보고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합시다.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만 대체로 우리나라에는 노릇노릇한 사람만 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 보면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봉변당합니다. 까만 사람이라고 신기하다고 쳐다보고 있다는 그랬더니 봉변당합니다. 까만 사람한테. 약국에 가서 반창고를 달라 그러니까 반창고 뭘 어떤 색깔을 드릴까요? 하얀 걸 드릴까요? 살색을 드릴까요? 그러대. 그래서 살색이 어떤 색입니까? 내가 일부러 물었지요. 그러니까 내놓대요. 반창고를 내놓대요. 이게 살색입니까? 예. 이게 왜 살색입니까? 살색이 이것 말고도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살색이 하얀색, 까만색, 갈색, 홍색 다 있는데 왜 이게 살색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게 인종차별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지만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노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같은 뿌리를 가진 같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도 촌수를 따져보게 되면 300촌을 넘지 않는데요. 다 한 집안이야.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런 데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같은 정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있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값어치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신들입니다. 그 많은 신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가 잘되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고. 그 가운데서 상천하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섬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소문에 듣자니 일본에는 신이 8만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신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신다가 버린 신발이지요. 신다가 버린 신발도 그냥 안 버리고 불태우기 전에 제사 지내고 버려요. 신발 속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맞지? 신이니까 신이지.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서 태우기 전에 제사 지내고 버려요. 그들은 신이 얼마나 많으냐? 자그마치 8만이나 된대요. 여러분, 8만이나 되는 신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으면 여러분 8만 분의 1의 행운을 얻은 거 아닌가? 네, 아멘. 우리나라에는 신이 그보다 적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습니다.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신이 있습니다. 마을어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하대장군이 있습니다. 지하 여장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앙당에 귀신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그 다음에 뒤안에는 아기를 낳으면 가는 데마다 귀신입니다.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전에 우리 어떤 성도가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서 교회로 나오겠어요. 그 어머니 성품이 인성이 참 순하고 선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뭘 생기냐? 집에 용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살았어. 살다가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도 어차피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안 믿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교회로 나왔어. 나왔는데 자기는 용단지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럼 용단지 부셔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아니 왜요? 자기가 병이 들었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이 들어가지고서 병원을 가려고 가는데 가다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몇 발짝 걸어가다가 또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팍팍 깎고 반짝반짝하게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아저씨 하나가 지나가다가 뭐라 하냐 하면은 그 신을 찾아 섬기라고 그러면 그거 없어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용단지를 모셔놨대. 여러분, 용단지 안에 별거 아닌데 보니까 쌀하고 아이 배내 저고리하고 뭐 옷하고 그런 게 들었대 보니까. 근데 그래 모셔놓고 난 다음에 세상 이 병이 나왔어. 그러니 그 용단지가 은인이야. 그리고 그 스님이 은인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스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그걸 버려야 되겠는데 차마 의이상 사람이 버릴 수가 없다 이거야.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도움은 잠시지만은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은 그놈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집에 와서 용단지 좀 치워달라 그러대요. 그래서 용단지 치우러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요래 커튼을 요래 쳐놨어요. 쳐놔서 커튼을 이렇게 싹 걷으니까 그 안에 용단지가 들어있는데 커튼을 걷는 순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그 뒤에 숨어있다가 휙 하고 숨는 거야. 그 자리에 용단지를 꺼내지요. 꺼내가지고 마당에다 던져버리고 부셔버렸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옷은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렸지요. 그러니 그분이 보더니 하는 말이 뭘 하냐면 어쩜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내어줬습니까? 귀신이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지옥으로 끌어가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모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내쫓습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내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경상남도 여기에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화된 사람이 크리스찬이 몇 프로나 5%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 약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서울 같으면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기는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이런 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시키는 대로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부적 넣어가지고 댕겨야지요. 옛날에 안 믿을 때 그래 넣어가지고 다녀봤습니까? 뭐 안 믿은 적이 없고 나서부터 믿었으면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안 그러면 부적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내 몸을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 종이 쪼가리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차에나 집이나 벽에나 염주를 걸어 놓습니다. 나무구슬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사할 때도 그냥 이사 못합니다. 귀신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이사하는 날짜도 귀신한테 물어보고 이사하는 방향도 귀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갔다가는 해코지 합니다. 귀신이. 그러니 벽에다 못 하나 칠 때에도 귀신한테 물어보고 칩니다. 야 오늘이 손 없는 날이냐? 오늘이 음력 며칠이냐? 동서남북에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오늘은 어디 가면 어느 쪽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못을 치면 해를 받는데 그쪽에 못도 하나 마음대로 무서워 못 쳐요. 그런데 언제는 마음대로 하느냐 하면은 음력설을 지내고 나면은 정월 대보름까지는 해방이야. 그때 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풍수한테 지리 풍수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음력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대. 왜냐? 귀신들이 염라대왕 앞에 조회하러 다 올라가고 없대. 그전에는 이사하는 방향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못하나도 마음대로 못 칩니다. 귀신한테 물어보고 쳐야 됩니다. 부엌에 뭔 일이 있어 부엌이 좀 어지러워가지고 그것을 손질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손질 못합니다. 우선 거기다가 뭐 막걸리 사다가 좀 뿌리고 귀신 달래놓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어떻습니까? 유치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은 죽는 줄 압니다. 왜? 귀신이 해코지 하니까. 귀신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무서워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종교인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비디오가 한 편이 있는데 그 비디오 제목이 뭐냐면은 사후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의사의 사망 진단이 떨어진 이후에
시체실에 가서 거기서 살아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만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걸 만든 거지요. 각본을 써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사실을 각본을 써가지고서 그래서 만들어가지고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얼굴이 약간 긴 듯 하면서 약간 사각형 진 분이야. 전 길게 생긴 분이야. 보기에도 눈이 작아 보이고 보기에도 콧날이 코가 길고 상당히 이기적으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귀신이란 나약한 사람들, 종교인들이란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가서 피신하려고 현실 도피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불이 난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걸 알고서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다가 연기의 질식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소방서원들이 와가지고서 그를 끌어내가지고서 심장에다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서 충격을 가해가지고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분명히 거기서 정신을 잃었는데 자기는 어디 있느냐? 구름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나는 지금 구름 위에서 저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나를 구하는 것을 지금 구하려고 전기 꺼내 가지고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심장에다 충격 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세상에. 야,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신은 있는지 모르겠다. 달라지대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장이 멎고 나서 전기 충격기로 다시 살고 난 다음에 있는가 보다 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심장이 멎었다가 전기 충격기로 살아난 다음에야 알랍니까? 안 그러고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과정 안 거치고도 성경이 있음을, 내 성경을 통하여서 내세가 있음을 알고 믿으니 여러분 복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여행 갈 적에 하나님 여행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사 갈까요 말까요? 묻고 갑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면 주님이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따라오시고 같이 오시고 함께 하시는 거야. 응? 전에 어떤 성도 하나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목사님이야, 예, 우리 집을 샀는데, 예, 그랬어요. 집을 사는데 꿀뚝뒤로 이사가면 해롭다 하대요. 꿀뚝뒤로 이사가면 해롭대. 자기네 집을 샀는데 뒷동에 집을 산 거야. 조금 넓은 평수를 산 거야.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자기 뒷칸에 있는 집을 샀으니 꿀뚝뒤로 이사가면 해롭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집 살 적에는 꼭 꿀뚝뒤에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롭다며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와서 예배 드려 주이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빈집에, 이사도 안 간 집에 가서 빈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서 본인이 말로 그럽니다. 자기 평생에 그 집에 이사 가가지고서 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대. 모든 일들, 가정이 화목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남편이 가까운 직장으로 와가지고서 집에서 출퇴근하게 되고, 자기도 먼 곳에 출퇴근하던 사람이 가까운데 직장이 돼가 출퇴근하게 되고, 가족들이 오붓이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대. 그 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섬겼더라면 꿀뚝 뒤로 가면 재수없다 하는데 하나님 섬기니까 그 집에 가서 제일 행복하게 살잖아.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첫째 하나는 예수 믿은 거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게 그렇게 잘한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 믿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까 부양의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나 독신은 결혼해서 얻는 즐거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얻는 그 기쁨은 혼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놓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고 퇴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세수시키고 함께 아빠 기다리는 그런 아내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요 장가를 들고 나니까 퇴근해 오니까 말입니다. 집에 예쁜 아줌마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요. 결혼해서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 감정은 안 받아들여요. 며칠 있다 가겠지. 며칠 있다 가겠지가 지금 40년째야. 40년이 넘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27에 갔으니까 37, 47, 57, 67 45년째네. 정말 고마웁니다. 집에 오니까 따뜻하게 해놔놓고 저녁 먹을 걸 만들어 놔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다가 자존심 대결하느라고 들어가다가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아내 없어 보십시오. 당장에 친정 가고 며칠 없으면은 집에 라면 봉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빨래가 쌓입니다. 들어서면 싸늘한 방바닥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서 그렇게 수고해 주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부모, 형제, 낳아서 젖먹여서 키워주신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나 한 사람 바라보고 온 이 귀한 사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부모가 주는, 형제가 주는 것 이상의 평화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내 마음엔 항상 그런 마음을 빚진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부인께서 탤런트 누구처럼 닮지 않았어도 여러분 맨날 보면은 아무리 예뻐도 맨날 보는 화상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당연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보고 섹시하게 느낄 때는 언제냐? 3년 안이랍니다. 3년 넘어가면 이 뇌에서 이 물질이 나오지 않는데요. 나를 위해서 평생을 내 곁에서 수고해주는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호랍이 아닙니까? 그 다음엔요, 남편이 배우 누구처럼 멋지진 못해도 남편이 아주 그냥 센스가 있어가지고 난 우리 집에서요 좀 이렇게 감성적인 말 했다가는 항상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사모님 또 누구한테 듣냐면 혜진이한테 한 소리 들어요. 여보, 난 달밤이 참 좋아. 아빠 봐라, 달밤 좋아한대. 혜진이 들가 아빠 달밤 좋아해. 내가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달 했던 걸 같이 쳐다보면서 부인하고 셋이 같이 있었어 말이야. 여보가 달이 그렇게 보름달이 떴어요.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둘이 셋이서 그 부인하고 이제 셋이서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보름달이 산 위에 둥그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 보고 무심코 그랬어요. 정말 보름달 정말 좋다. 나는 달밤 좋아하네. 그 친구는 시인이에요. 등단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뭘 한 줄 알아야? 이 사람아, 달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달밤 좋아하다가
좋아한다 하다가 집에서 한 소리 얻어 듣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남편이 없으면 과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남자들이 철 안 든다고요? 여러분, 남자 철 들면 죽는다 하대. 그러니까 철 안 든 거라도 데리고 과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낫습니다. 큰 아들 하나 키우는 셈 치십시오. 대답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 한번 혀 준비 운동 한번 해봅시다. 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보. 아니,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자기 부인을 쳐다보고 이야기해. 남편 쳐다보고 이야기해.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아멘. 여러분,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라 그러지요. 아무리 가슴 속으로 뜨거운 사랑, 활화산 같은 사랑을 품고 하더라도 입으로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말 표현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는 그런 말 하려면 입이 부끄러워 못한다 하대요. 다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감사, 저는 가슴속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감사는 어떤 감사냐? 보리떡 5개 놓고 생선 2마리, 그 생선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멸치만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잉어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요즘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그런 고기였는 줄로 압니다. 아마 거의 손바닥만 하겠지요. 이런 고기 2마리 구운 생선 놔놓고 보리로 만든 떡입니다.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떡 5개 놓고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감사하는지 말입니다. 그 감사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감사 뒤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서 보니 친구는 이미 장사 지내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을 하지만은 땅을 파가지고 묻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안장을 합니다. 굴을 파가지고서 이제 아구를 열고 굴 아구를 열고는 거기다가 순서대로 죽는 순서대로 갖다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는 굴 아구를 닫습니다. 짐승들이 들어가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치고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장사 지내고 하면 뚜껑 닫았습니다. 굴 앞을 돌로 갖다 막은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앞에 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 합니까? 보라, 저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를. 소경의 눈을 열게 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열어주는 것을 그들은 봤거든요. 베다니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더냐? 주님을 비꼽니다. 조롱합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속에 다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죽은 시체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감사 1000번에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대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거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손에 양손발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물론 그 가기 전까지 이미 십자가를 끌고 가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미쳐보든가 아니면 기절해 버린답니다.
그런 매를 맞아서 기진맥진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서 13번이나 넘어지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 달리는데 못을 박아가지고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세워놓으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같은 통증이랍니다. 그런 무서운 고통을 앞에 두고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갖다 놓고서 6월절 잔치 추워 6월절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 떡과 포도즙을 갖다 놓고서 주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주시면서 사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례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해가지고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십자가만큼이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네가 나의 은혜를 아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욥처럼 잊지 않는 사람 되십시오. 다윗처럼 잊지 않는 사람 되십시오.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서 진멸하라 할 때에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전승비를 세우는데 사울 자기 이름으로 세웁니다. 나 사울이 아말렉 치고서 여기서 이기고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하고 돌아간다고 전승비를 지 이름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이 있으면 전부 다 집으로 하나도 안 가지고 가요. 궁으로 안 가지고 가요. 어디로 갖다 놓느냐? 성전 건축한 데 쓰라고 성전 건축 자재로 다 갖다 쌓아놓습니다. 그러게 성경 열왕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늘도록 존귀하다가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존귀하게 하여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성기게 된 걸 감사합시다. 가족 주신 걸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압시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 골로새서 제4장 2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는데 뭐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요? 감사가 잠들면 안 된다.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한다. 입으로 감사가 넘쳐야 한다. 여기에 부탁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잠들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붙들고서 아무리 내 눈으로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서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추석 연휴로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잊었던 감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욥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급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감사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잊었던 감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그 나라의 주님 보좌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코로나에서 그리고 갖가지 국제적인 사회 위협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감사로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강림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영원히 이 나라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